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지지 손을 탁 치면 이게 먹는 게 아니구나, 땅의 것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젓가락질을 먼저 하려들 때, 숟가락으로 먼저 맛있는 걸 먹을 때 못 써요 그러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의와 범절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문화와 또는 전통을 통해서 친구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 그 땅 위에서 살아가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처음에 무언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내 거 생겼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별것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찮은 건데 자기 보물함에 잔뜩 들어있는 것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이 주는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이 소중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더 자라서 직장을 얻기 시작하고, 그 직장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차를 얻기 시작하고, 집을 얻기 시작하고, 명예와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얻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많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잃어버릴까 봐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렵고 걱정하고, 혹시나 잃게 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또는 젊은 대학생 시절에 남녀가 좋아해서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함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인색해지는 거죠. 내 것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다 보니 인색한, 마치 자린고비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거죠. 매번 소리를 지릅니다. 매번 화를 내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남들이 내 주변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본인만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점점 이 땅에 함몰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람은, 그 인간은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서 태어나지만 하늘을 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이 땅에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을 보며 살도록 걷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도록 유일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영혼이 있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다 보니 다른 피조물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눈을 들어 봐도 이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올려봐도 그냥 땅 위에 있는 하늘이니 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다고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끌려다니고 없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제로 없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다투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망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사람들에게 처해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오랜 방황이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이 함몰되면 안 된다.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한다. 하늘 좀 보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땅의 것에 함몰되지 말고 위의 것을 좀 쳐다보며 살아라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슬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을 배워서 세상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하늘만 보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늘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래전에 만났다면,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사건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다시 하늘과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망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2장 25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왔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왔든지, 아니면
남편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간에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간절히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어려움이 일어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다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중에 3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의 단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하는 단계. 한번 따라 할까요? 구하자. 구하자. 여러분, 이 구하는 건 가장 기도의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믿은 사람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믿겨지는 사람들은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도우시는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분이 나를 이끄신단 말이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구하자. 구하자.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구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호랑이야. 여러분, 늑대를 가리켜, 아빠, 이거 호랑이야? 이거는 늑대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묻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돌봐주는 거죠.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부모가 더 많이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는 거죠.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 엄마, 나 배고파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좀 참아, 이따 밥 먹으면 돼. 그럽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꺼내서 요리를 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거죠. 아, 맛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 밤인데 무서워요. 손잡아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엄마, 나 이거 힘들어. 나 못해.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 무서웠어. 아, 힘들었어. 안아주고 달래주고,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할 수 있어, 격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본인이 있다고 하면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우리를 번개같이 찾아오시고 돌봐주십니다. 무서울 때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로 닿을 수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몸이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이 시기의 병은 대부분이 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서워요. 병을 고쳐주세요. 아버지께서 만지시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리만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진리들도 막 빨리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어서 주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저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기초적인 이 진리들이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하는 단계.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이 더디고 교리나 성경의 말씀이 더 아리송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교회의 서리 집사인데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도 어떤 교리나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더 잘하도록 주님이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버리십니다.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못된 사람들이 직장 속에 배치되어져서 마치 무쇠팔, 무쇠다리를 장착한 사람들처럼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 공로도 뺏기기 시작하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졌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멀리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 가운데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교사들과 함께 협업하다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집에 가면 여전히 있는 한계들에 부딪혀서 늘 한숨을 쉬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사는 거 다 아는데 집에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집에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깝깝하고 더 이렇게 힘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바로 기도가 달라져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찾으라, 찾으라. 여러분, 내 삶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주님께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상황이 펼쳐지는가?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보내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저는 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까? 왜 저는 저 장인을 만났습니까? 왜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났나요?
저분은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 만났는데, 여러분,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지나왔던 수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끌어올려서 기억해내서 종합할 단계가 된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처한 상황을 해석해낼 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진리들,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해석해낼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 만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을 다루어내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단계와 2단계, 구하는 것과 찾는 2단계,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단계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2단계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한국 교회에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은 1단계일까요? 2단계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복음이 벌써 100년에서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하는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현실이 여전히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두드린다. 한번 따라할까? 두드리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두드리는 것은 1단계와 2단계, 즉 구하는 것과 찾는 기도 둘 다 그 기도를 할 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중간에 좀 포기 좀 하지 마라. 중간에 좀 포기 좀 하지 마라. 인내를 갖고 두드려라. 약속이 분명히 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쉽게 주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두 번 구해가지고 주님 없네. 얼마나 얄팍한지, 얼마나 세상이 쉽게 떠밀려가는지.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것이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고 자주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금요기도에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온라인 유튜브로만 듣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요 설교가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분은 구하는 단계가 있고 어떤 분은 찾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경험하는 자리가 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갖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률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드디어
황금률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하냐 하면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주어서 세상의 것이 없으면, 사람을 더 얻고 싶은데 사람이 이뤄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만 하니까,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기도 안 하니까, 3주간 하면 기도하실까봐 3주간 하면 기도하실까봐 제가 한 겁니다. 첫 주에 황금률 등장할 수 있는데, 자, 황금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황금률. 성경의 이 지금 신약의 역사 가운데 약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져 기록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설교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느냐? 이것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방식대로 너희도 그 방식대로 남을 대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죠. The golden rule. 여러분, 황금률, 여러분, 황금과 같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황금과 같은 기준인데 너무너무 존귀한 기준, 황금과 같은 기준. 그래서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황금률이에요. 네. 자, 네, 옆에 계신 분이 휴대폰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것이 성경의 요약인지. 자, 이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그 부분을 보면서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대접하면 된다, 이건데 22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즉 마태복음 12장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기도라고 이해되지만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교통이라는 거죠. 일방향만 있으면 이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만 구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하고 똑같은 저급한 신앙으로 전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성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수많은 기도원에 가보면 우리 모두도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 많이 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변질된 기도원 가운데에는 이런 기도를 한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자들, 환자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달라 해라, 그리고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 하라는 말이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화를 여러분에게 하고 갑자기 전화했는데, 야, 누구야, 반갑다 하고 막 자기 이야기만 팍 하다가 팍 끊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뭐지? 전화를 걸어놓고 막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자기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않고 자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군요. 제 손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군요. 제 마음을 가장 놀랍게 창조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막 제스처할 때 제가 이 제스처를 머리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 지금 말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막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걷는 거나 짚는 거 이런 것들은 막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가장 놀랍게 우리를 뛰어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는 정말 엉터리인데, 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구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나의 아버지셨구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그걸 더 깊이 실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없고요, 이거 없고요, 이거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이거 다 얘기하고 딱 끝나고 기도 덮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왜 이 시기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황금률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측면은 이런 겁니다. 남이 나에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 말은 내가 느낄 때, 남이 나에게 했을 때 내가 싫어한다고 싫어할 때, 자, 저것은 진짜 불편하고 어렵고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면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놀림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놀리면 마음이 영원히 상합니다. 얼마나 상하는지.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이 문화, 이 땅에 있는 문화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는 이렇죠. 분위기 띄운다고 그 중에 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놀립니다. 개그로. 그래서 막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놀림감이 되는 사람은 영원히 피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리는 사람이 아니라 놀림감의 대상으로 정말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 제 이름이 벌써 웃으시잖아요. 정기철이 아닙니다. 정기칠이죠. 어릴 때부터 77이 뺑기칠. 제가 왜 뺑기칠입니까? 칠뜨기. 영구와 땡칠이. 제가 왜 땡칠이가 됩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수많은 화살에 만신창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여기서 불면 여기서 숭숭 지나가는 것 같아요. 뚫려서. 그래서 제가 막 누군가를 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건 싫은 거구나. 누군가에게 복수해야겠다.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서 똑같이 놀리면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망치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임을 띄우기 위해서 놀리면 망치는 겁니다. 망쳐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왕따라는 건 그 관계를 망치는 거죠.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어머니이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시어머니로부터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 동서와 내 형님과 비교해서 시어머니가 용돈을 더 많이 주는, 우리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잘 못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몰라주고 막내만 좋아할 때 어떻게 느낍니까? 야속하죠.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은 과거에 진짜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들은 늘 음식하느라
부엌대기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남편들 알고 계십니까? 부엌대기처럼 취급하고 음식 안 내온다고 늘 남성들은 먹기만 하고 아내들 마음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며느리를 받아서 과거에는 안 했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나 때는 더 했어. 이런 말로. 여러분, 그런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내 때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이 내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말이야 내 말을 함부로 흘리고 말이야 잘못되게 막 말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쉽게 옮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평가쟁이들 아닙니까? 늘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벌써 저도 많이 평가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됐는데 아, 목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못생겼을까? 아직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다, 뭐 소리는 뭐 왜 이렇게 지르냐, 왜 이렇게 기냐부터 시작해서 뭐 설교가 은혜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평가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제게 들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800명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저의 허물을 들추면 제가 완전히 멘붕이 나가겠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는, 왜? 이전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신학교 2년차 때, 신학대학원 2년차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25살이었어요. 그럼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25살짜리가 전도사 사모로서 이제 사모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열정이 그때부터 특심한 사람, 한 번도 뭐 이렇게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막 이랬죠. 근데 제가 누구를 존경했냐면 300년 전에 사셨던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인이었는데 300년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로 넘어와서 그 뉴욕 지방에서 이제 막 교회가 막 일어날 때, 교회가 순식간에 막 타락하니까, 음란하고 술하고 도박이 막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그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 제 아내를 향하여서, 이제 당신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아내인 사라 에드워즈의 삶을 살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라 에드워즈 그 사모님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아내이신 그 사라 에드워즈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나그네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 해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본받고 당신은
사라 에드워즈 사모님을 본받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25살짜리 처음 사모의 길을 걷는 그 여인에게 제가 엄청난 걸 기대를 하는 거죠. 막 요구를 한 겁니다. 아내는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아닌데, 그냥 이 남자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어릴 적부터 어마어마한 눈초리와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는 그 사모의 길을 걷는데, 저는 더 엄청난 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어느 날 너무 힘겨워하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안 살잖아요.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내 아내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준 거죠. 기다려 주었더니 어느 순간에,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은 점점 사라 에드워즈를 닮아가며 사람들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황금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건 내게 관계된 그 자리를 망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내 싫어하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나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망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욕을 얻어먹고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팍 긁으면, 몸을 가물주면 아주 그냥 자존심이 확 상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가르쳐 준 거죠. 적극적인 측면은 이 반대라는 겁니다. 욕 먹으면 불쾌하니까 욕하지 않는 거고, 적극적인 건 욕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면, 격려를 받으면, 그리고 존중해주면, 알아주면 우리 자신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소극적보다, 망치지 않는 것보다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망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망가뜨려져 있는 자리에 가서 저는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서영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래 찾아오셔가지고, 다 듣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은 몰래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떠들고 다니시면 좋겠는데. 몰래 찾아오셔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 제가 조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발버둥 쳐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려고 여기 부름받은 거잖아요. 근데 변화되고 있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더 많겠지만, 제가 자존감이, 정체성이, 목사라는 정체성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분석해야겠다, 이 시대를 더 많이 조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제발 좀 존중해 주세요. 남편을 망치지 말고 남편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엄지손가락을 항상 지켜 세우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아무도 여기 지금 동의가 안 되네요.
여러분, 물론 그 남편이 엉터리가 많고 소리도 지르고 내 마음도 하나도 안 알아주고 약점투성입니다. 그것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뚜껑이 열리는 것 같고 나쁜 말 해주고 싶은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부분, 강점을 좀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그 남편이 얼마나 단순한지, 여러분, 남편은 진짜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방언으로 이 문디아 하잖아요. 우리 남성들이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아내들의 말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당신 잘한다 하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벌기 엄청 힘들고 곳곳에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도 모자랐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돼?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왜 만났나 몰라. 그러면 그게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잖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세상과 맞서 싸워내. 그러면 이 문디 같은 남편이 세상과 맞짱을 뜨려고 나간다니까요. 그게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진짜 단순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늘 도끼는 떴던 남편이 진짜 흐뭇한 표정으로, 그윽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잘못한 것만 자꾸 끄집어내지 마시고 아내의 착함과 아내의 선함과 아내의 지혜로움과 아내의 따뜻함을 늘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망치지 마시고 과거에 자꾸 망쳤다면 이제는 살려내는 거죠. 자녀들을. 여러분, 잘한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한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한다 하면 교만해질까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한다 하면 교만해진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만해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천재들이 아니니까. 다 엉터리가 많고 허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하면 자존감이 생겨나고 잘해지는 거지, 교만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격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도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황금률 속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근데 그 가사들 중에 정말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울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메마른 곳에
그곳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늘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들 인내할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지요. 다 황폐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다 맛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가정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늘 허덕이고 늘 싸우고 늘 다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맛이 나는 거죠.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가정의 기능을 그때 하는 거예요. 직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엉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깊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